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보셨고 그들이 이제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땅으로 가서 나라를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초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일을 수백 년이 걸려서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완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루어 오신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양무리를 치고 인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 계획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데려가시겠지만 모세를 보내어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목표를 하나님의 이 계획에 맞추고 그도 하나님과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목표를 알게 되어 그것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비전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기로 한다면 그는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방법을 버려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만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무리라는 뜻인데 이것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들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아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목표를 가지지 않고 오직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과 목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선생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자기 생각이 선생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결코 선생에게서 배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드리는 온전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일에 나를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데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